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278페이지. 1절부터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선포하고 또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오늘 이 관계가 잘 맺어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양심과 중심과 심령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한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 우리 성가대 참 똑똑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이 사실이냐? 세종대왕이, 여러분이요, 세종대왕은요, 모든 면으로 다 천재였대. 그저 언어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음악까지 형통한 분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사랑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런 지혜를 다 얻은 왕이 세종대왕이라 나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립교회 강희백 장로님이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관계에서는 함께 좀 해서 서로가 교류가 됐으면 합니다. 장로님들이 조문 만나면 제가 함께 따라가 주고 싶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그러면 한글을 만들었느냐? 집현전에 그 학자들이 만들었느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바로 가르칠 소리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북설은 이순신 장군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나대용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사실이냐? 그러면 그 나대용은 거짓인가? 누구라 해야 사실이냐? 누구라 해야 거짓말이 되어지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 소크라테스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게스트 그 연설로 알려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말은 링컨의 말이 사실인가? 우리는 쉽게 참과 거짓을 말합니다. 참과 거짓,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한 것 같고 간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그 역사학자고 유튜브에도 강의를 많이 하는 젊은 사람 참 연락에 강의를 하더만 그 뒤에 또 새로운 학자가 나와서 그분이 주장하는 이런 것은 이런 것이 틀렸고 저런 것은 틀렸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분이 사과를 드리되 제 학문이 짧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지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보에 기반할, 자기가 아는 정보에 기반하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에다가 기반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참이다, 참 어렵습니다.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 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있지요. 하얀 거짓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얀 거짓말은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인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다 참된 것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과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또 싫어해, 사실대로 말합니까? 우리가 나는 당신이 믿어,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그러면 밉다고 미우니까 밉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싫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차비냐고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내 방법이 아니라고 직접 말해야 사실이고 참이냐? 우리 노아의 아들을 한번 봅시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100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인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120년 후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너는 가 전하고 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20년 후에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도 아라랏산에 와서 방주를 지으라.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도 안 믿었어. 노아의 말 누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목회해가지고요, 자기 식구 8사람만 구원시켰어. 그래서 물이 심판을 할 때에 거기에서 누구의 배만, 노아의 배만 둥실둥실 떴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배도 얼마나 좋은 배가 있었을 것이고 기능이 좋은 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배냐 할지라도 그 물에 뜨지를 못했습니다. 노아의 배만 떴습니다. 노아의 배는 하나님이 설계를 해줬습니다. 길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3층으로 짓대.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방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2부 예배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어느 때는 찬송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3일 예배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노아의 방주는 물에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방주를 지어서 원망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비판과 판단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욕심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물 위에 둥실 뜨는 노아의 방주의 마음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참 좋은 포도주를 관리하고 보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지는 오늘 전하는 저가 되어지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표적을 행한 것이 제일 처음으로 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공개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 혼인이 있어서 그 집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혼인집에 갔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는 갈릴리에 있는 동네, 아주 벽촌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촌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더냐. 예. 그렇게 아주 무시받는 곳이요. 그런 백촌, 구석지고 후미진 곳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주 근사한 도시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될 대로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지식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던 예루살렘,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의 기적에 이것을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순진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표적을 먼저 우리 예수님은 계시했습니다. 딱 까벌렸다고만 우리 오늘날 쉬운 말로 계시했어, 열어줬습니다. 예. 우리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리집도 찾아갔습니다. 세리의 집이라면 세리라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세금을 뜯어가니까. 그 세리 집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저 몸 아픈 것 때문에 고뇌스럽고 그런 병자의 집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갔고, 죽음을 만나서 슬퍼하고 있는 그 집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갔고,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시기도 했고, 회당과 거리에 법석이는 군중들 속에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입석했습니다.
혼인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혼인집에 온 모든 축하객들과 함께 기쁨 속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지요. 7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중간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술이 떨어졌어.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초대받은 잔치에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이것이 첫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첫 표적을 우리 예수님은 보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입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는 순간은 더 이상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이 혼인잔치집의 기적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으로부터 이 표적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의 요청으로부터 표적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 시절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네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가 앞으로 예수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여러분이요, 처녀가 잉태했다면 그때는 돌로 맞아 죽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옆에 꿇어 엎드려 놓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렵니까? 쳐 죽이라면 예수님 보고 사랑이 없다고 비판할 것이고, 살리라면 법을 범했다고 비판할 것이고, 이런 양쪽의 칼을 들고 바리새인들은 양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당신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아가씨가, 처녀가 임신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여자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여자도, 그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살려주라 그러면 법을 어겼다 할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러니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정죄할 것이고, 그 양손에 돌을 딱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손에 든 것 놔버립시다. 놔버려야 돼. 이건 놔야 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땅에다가 썼다는 것은 양심에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흙으로, 땅의 재료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가꿔야 돼. 이것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 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 양심에다가 새겨줬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그 양심을 따먹어버린 것이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건 옳고 그른 것을, 거짓과 참, 사실과 거짓말, 이것을 잘 분별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준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 양심이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어버린 것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런 이것을 따먹은 것이 뭡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먹었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따먹은 우리의 양심이 오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함으로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따먹어버리고 죽였지만 오늘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고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도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양심의 땅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누구 하나 돌을 던질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 다 돌을 놓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가책 때문에. 여러분, 가책을 받았으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근데 이들은 가책을 받고 돌아가 버려. 가책을 받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려. 그러나 그 가책을 받은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할 말이 없어.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자야, 한번 네가 돌아보아라.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아라.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아라.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자유함을 줘서 그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과 자유함으로도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요셉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 요셉이 그 여자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내 아래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데에 중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중간 역할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중간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도록 자신의 몸을 드렸고,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하고 이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하고 중간 역할을 잘 또 이처럼 교섭해 줬다고 말씀입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간에 사닥다리가 오늘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은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날들이 다 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방주문이 닫히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쏟아져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니 이 세상은 다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죠. 방주 안에 있는 동물, 방주 안에 있는 이 식물, 이것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물이 빠져서 이제는 다시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거기에서 참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누워있을 때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형과 자기 동생에게로 쫓아가서 아버지 꼴 한번 보아라, 아버지 모습 한번 보아라,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저거 누워 계신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형하고 동생은 딱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딱 둘러쓰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그대로 다 덮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실대로 형에게 말하고 동생에게 말한 함은 종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 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자기 형과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뭡니까? 종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는 저 후미진 아프리카 쪽을 봐봐. 거기서도 기독교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살 만큼 살지만은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을 영접한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해 봅시다. 땅이 왜 그리 말라졌는지, 왜 땅이 그렇게 저주의 땅이 됐는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거기에 굴복할 수 없잖아요. 저주받은 곳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을 만큼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혼인집에 참석한 혼인집에, 우리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애야 큰일 났다,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도 알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나도 떨어진 줄 알고 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속히 내가 월권을 했구나 깨닫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를 갖다 놓아라.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걸 떠서 연회장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얼마나 더 좋은 포도주였는지, 누구든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은 다 나쁜 것을 내거든. 이 집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 좋은 포도주를 주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원망하고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 연회장들은 어떻게 해서 이 맛 좋은 포도주가 됐는지를 몰라. 맛만 좋은 줄로 알지. 그러나 하인은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고 맛 좋은 포도주로 됐는지 하인같이 아는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여 마리아의 마음도 알고, 여러분이여 맛 좋은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물맛이 포도주 맛으로 되어지고 물빛이 포도주 빛으로 되어지고, 이 죽고 부활의 도는 갈수록 죽고 부활하고 죽고 예수님을 나타나면 더 좋아지고 맛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포도주의 기적입니다. 갈수록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종이나 일꾼은 제것 가집에 떠나는 거예요. 제것 챙기면 떠나는 것이 일꾼이요, 종이요. 우리는 아들의 믿음 됩시다. 주인의 믿음 됩시다. 그러므로 똑같이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을지라도 사울은 집안은 망하고 마지막에는 사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날마다 더 성황하더라.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아브라함과 롯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롯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가시밭을 택하고 광야를 택하고 돌밭을 택한 아브라함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3,000명이 자기를 에워싸서 포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된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개에게 네 자식에게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줄 부모가 누가 있다더냐? 가나안 땅이 된 그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참 푸른 풀밭 같고 잔잔한 물가와 같은 그런 이 맛없는 포도주가 아니라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어진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끝까지 여기가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맛을 내는 우리 인생사가 바로 죽고 부활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 예수님을 살려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아지고
부부간의 삶도 더 좋아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 나빠져서 이혼해버리는 그런 오늘날 이 세상사 아닙니까? 우리는 더욱더 좋아지고 네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건만,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나쁜 것이 되는 것이 기사이적의 신앙입니다. 애굽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적을 행하여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고 부활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어서 더 험해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냐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더 나은 것이 나와주는 우리 인생사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업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